지난 시간에 이어서 설교가 계속됩니다. 이삭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사는데 흉년이 들게 되면 우선 먹을 게 없잖아요. 큰 심각한 문제가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차츰 내려가면서 그랄 지방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랄 지방에서 조금 거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6장 2절에 보시면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게 바로 3절과 4절이에요. 이 땅에 거하려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아버지에게 약속했어요.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확인을 시켜줘요. 그리고 이삭에게도 약속을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지요. 그러면은 순종하면은 내가 이와 같은 축복을 주겠다. 이삭이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했어요.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떠했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순종하였더니 100배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왕성하여 창대하며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본래 농사꾼이 아니에요. 유목민이에요. 양과 소를 기르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그 흉년의 땅에서 언제? 흉년의 때에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흉년의 때에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 12절에서 중요한 말씀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으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으므로. 이삭이 열심히 땀을 흘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된 것은 이삭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삭이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한 결과로 이삭에게 복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함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수많은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으로 하셨던 말씀이 함께 하겠다는 거였어요. 오늘 여기 이삭도 보면은 3절로 4절로 보면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응? 이삭의 아들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강탈을 하고서 형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을 치다가 광야에서 밤이 깊었어요. 그때 광야에서 그냥 돌배걸 하고서 잠을 자는데 하늘문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종살이를 하게 됐어요. 감옥살이를 하게 됐어요. 그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10가지 재앙이 나타났지요. 모세가 한 게 아니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두려워하는 이사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함이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도, 승천하시기 직전의 마지막 말씀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삭이 흉년의 때에 흉년의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고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경영하는 모든 생업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100배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변함이 없어요. 변개치 않으셔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시편 100편 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르더라고 했어요. 진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바로 성경이에요. 이삭에게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셨어요. 명령했더니 순종했기 때문에 축복하셨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 하심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흉년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흉년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뭐 이 코로나라고 하는 흉년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특별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흉년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누가? 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나라의 경제를 지켜주세요. 이 나라의 안보,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계 지구,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세요. 가장 악랄한 사람이 바로 우리 위에 있어요. 가장 악한 사람이. 가장 위경한 땅이 바로 이 대한민국이에요. 우리가 이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이번에 그 새벽에 무슨 그 북한에서 뭐 했잖아요. 그 신식 무기들. 어느 분이 그 무기의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가슴이 떨려요. 그런데 우리는 불감증에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인류와 도덕이 무너졌어요. 거짓이 난무해요. 상식과 기본이 완전히 무너져요. 상식이 통하지를 않아요. 기본이 무너져요.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법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기어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러면 나라에 장래가 없어요. 이러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민족의, 우리 민족, 우리 국민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깨어나지를 않아요. 의식이 죽으면 죽는 거예요. 회개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16절로 18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강해졌어요.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의 신앙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가 처했던 고난의 상황을 살펴보면 돼요. 여러분, 우물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물을 빼앗겠다고 하는 것은 이 뭐나 마찬가지냐면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나 마찬가지, 죽이겠다는 거나 마찬가지. 이런 상황에서 이삭이 어떠했는가? 여기서 이삭의 믿음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있지요. 뭐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듯이,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듯이, 맑은 날이 있고 흐린 날이 있듯이, 원치 않게도 좋은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때가 있다는 거지요. 이삭도 100배의 축복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은 그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주위에 살고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왜 빼앗을까요? 시기심 때문에 빼앗은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자, 이방인이요, 유목민인 이삭이 자기 땅에 들어와서 자기들은 그렇게 되지를 않는데 100배의 축복을 얻는 것, 이걸 지켜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심이 발동했고 텃세를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우리 땅을 떠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떠나라. 이삭이 얼마나 당황하고 서러웠을까. 마치 요즘 같으면 이런 거예요. 장사가 잘 안 되고 그저 빈 가게여서 그 가게에 들어가 가지고 빈 가게니까, 빈 집이니까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요. 근데 이 주인이 갑자기 내려와서 가게를 비워달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된 거예요.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패가 계속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시비를 걸어요. 이삭이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부정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이삭이 크게 부자가 되자 그를 시기한 거예요. 이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특별히 당시에는 우물이 중요했습니다. 우물을 파서 물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람도 살 수 없고 가축도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물은 최고의 재산입니다. 비록 이삭이 이리저리 쫓겨다니지만은 우물을 파면 그때마다 물이 솟아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어려움이 있었지만 물이 솟아났어요. 이삭은 가는 데마다 물을 얻으니 심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쫓아다니며 방해를 한 겁니다. 20절로 21절에 보시면은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섹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실제로는 이 땅은 아브라함 때의 블레셋 왕에게 아브라함이 대가를 지불하고 샀던 땅이에요. 그러므로 그 우물의 소유권이 이삭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우물은 우리는 제가 어렸을 때도 보지만은 우물 파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우물을 파면 동네 사람들이 다 동원이 됐어요. 파놓은 우물을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청소를 하는 것도 동네 사람들이 다 달라들어가지고 막 두리박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동네든지 가서 보면은 동네 중앙에 이 우물이 있었고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동네가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부잣집에 가면은 꼭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은 이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 중동 지방에서 우물은 그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보면은 12m 평균이 12m 이상의 깊이를 파야만이 됐어요. 파서 물이 안 나오면 우물이 안 되는 거죠. 물이 샘이 솟아요. 근데 샘줄기를 발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우물이 있다는 것은 큰 재산 목록 중에 하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황당한 경우들을 당하지요. 누구처럼? 이삭처럼. 우물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하게 봤던 우물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떠해야 되냐?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마음의 고통이 육체적 병으로 이어지잖아요. 마음을 지켜야 돼. 고난 자체도 문제이지만은 고난 앞에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갈라지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100배의 축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왜 블레셋을 안 지켜주셨을까? 왜 이 부당한 짓을 막아주지 않았을까? 때로 우리도 이와 같이 비슷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좋은 일이 생기는가 하면 또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일만 주시지 않고 어려운 일도 주실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시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뒤돌아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지.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등 따숩고 배부를 때는 내가 잘나서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간절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은 심령이 가난해져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세상과 물질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집착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때문에 정작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뒤돌아보게 하시려고 때로 하나님께서 공고한 일을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집착한 나머지 믿음 생활을 등한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해야 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로 22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이라 했더라. 쫓아다니면서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우물을 빼앗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메워져 그것을 다시 파는 이삭에게 블레셋 사람과 그랄 목자들이 몰려와서 트집을 잡으며 그 샘에서 물러가라고 요구합니다. 사실 중동 지역에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이 작은 우물이 아니에요. 작은 공사가 아니에요. 큰 공사예요. 판다고 팠는데 물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팠으면 그것을 이제 공사가 들어가야 그게 무너지지 않잖아요. 큰 공사예요. 힘없는 사람들은 이 샘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의 상징이지요. 또한 물의 근원을 찾는다는 것 자체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물을 빼앗기게 되면 엄청난 손실이지요. 사람 말도 할 거니와 짐승까지도 죽을 수 있는 생존의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것이 우물입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우물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싸워야 되잖아요. 시시비비를 따져야 되잖아요.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되잖아요. 싸워서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삭이 어떠했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포기했어요. 그냥 내어줬어요. 삶의 기반인 우물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냥 내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시 빼앗으면 그냥 주고 양보하고 싸우지 않고 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삭이 힘이 없어서 양보한 것이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그랬잖아요. 내가 우리보다 강하고 크고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라고 했죠. 이삭은 강하고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온유함으로 힘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온유했다. 이삭의 특징이 뭐냐? 온유했어요. 우리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다는 것은 부드럽다는 거예요. 뭐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을 절제할 줄 안다는 거예요. 힘을 다스릴 줄 안다는 거예요. 야생마가 힘이 있어요. 그러나 야생마의 힘이 다스려지면 준마가 돼요. 준마가 돼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힘이 절제가 돼요. 힘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온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좀 경제적으로 있다고 큰 소리 치지 않아요. 교만한 거예요. 온유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지만은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 이게 온유예요. 이삭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힘을 다 쓰지 않는 거예요. 뭐였냐? 그냥 내줬어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해관계에 있을 때에 서로 싸워요. 서로 시시비기를 걸어요. 내가 이겼어요. 내가 승리했어요. 그런 내가 이겼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은 여지없이 깨지는 것은 뭐냐? 관계예요. 관계가 더 이상 단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겨놓고도 지는 거예요. 이긴 것 같은데 사람이 떠나버려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이삭은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다 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강포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보다는 온유하고 남에게 빼앗기며 양보해주는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삭은 패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면서 계속 축복해 주셨어요. 더 나아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이것이 진짜 승리예요.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자. 22절에 보시면은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계속 손해보고 양보하고 그러다가 르호봇까지 갑니다. 르호봇은 넓은 장소라는 뜻이에요. 이리저리 쫓겨다녔지만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물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내가 양보하고 넓은 마음으로 주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싸움은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값진 인생은 다투며 낭비해서는 아니 됩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살아야 할 가치가 있는 인생이에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영이 잘 되며 강건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끼리도 이해 문제가 생기면 등을 돌리잖아요. 갈라서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조금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지요. 보이는 작은 물질 때문에 벌벌 떠는 사람들, 보이는 작은 물질 때문에, 작은 이해관계 때문에 아주 그냥 흥분하는 사람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세요. 여러분의 어떤 가문이라든가 집안이라든가 또 친구들이라든가 지켜보세요. 그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잘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허기진 인생을 사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양보해요. 이해하고 항상 나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가정이 평안해요. 자족하는 삶을 살아요.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예요. 여러분,
이삭과 같은 온유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땅. 응? 땅이 뭐예요? 응? 땅이 사람이에요. 땅이 소유예요. 응?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이기는 삶을 산다는 거죠.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기는 것만이 능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기고 질 것인가? 지고 이길 것인가? 지는 것 같지만은 이기는 게 온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우물 문제로 블레셋 사람들과 다툴 수도 있었지만은 다투지 않았어요. 싸울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변이 없어서도 아니었어요. 온유함 때문이에요. 양보하는 미덕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이삭을 축복해 주셨어요. 이삭이 어떻게 이겼는가는 다음 주 이제 이 본문이 이어져 나가는데, 이 아비멜렉이 친히 찾아와 가지고 화친을 맺자고 그래요. 자기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울타리가 되어주겠다, 우리가 당신을 지켜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이 찾아와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보았다라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정말 속상한 일들이 있잖아요. 속상한 일들이. 그때 온유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저도 이 온유하지 않아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막 푸르륵 일어나요. 누구보다도 의분이 많아요. 온유하지 않다는 거지요. 온유하지 않아요.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온유하고 기다리고 참고 그냥 용납하고 배려하고 이러면 편할 것인데, 그거 틀린 거 아니냐? 바르게 해라. 너무 이랬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약해서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온유하셨어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이 어린 양과 같았어요. 그냥 나 깎으십시오. 나 잡으십시오. 가만히. 그게 뭐예요?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이 지는 것 같았지만은, 이삭이 다 빼앗기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파면 물이 터졌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삭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온유함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